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니다. 187페이지 8페이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는 바덴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또 함께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한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냥 이게 이제 뭐 말씀 훈련을 따와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딱 들어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지금 말씀에 젖어 있잖아요. 말씀에 푹 젖어요. 말씀에 젖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하면 그 말씀이 다 내게 저장되고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훈련은 그냥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흘러나오고 말로 흘러나오고 삶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뭐 억지로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훈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게 이제 빨리 되려면 주일 예배만 노트 필기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노트 필기하고 주일날 간증, 수요 간증을 올려야지 빠릅니다.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하나만 하면 아무래도 더디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가능한 수요 설교를 기록하고 여러분 또 간증을 올려서 계속 훈련해 나가면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 훈련에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이제 우리가 4일간 이제 연휴가 다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오기가 쉽습니다. 왜?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지내다 보면 가족끼리 뭐 친구끼리 여행 다니고 이러다 보면요 영적인 긴장이 많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신을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돌아보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영적 긴장의 끈을 잡아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지 않으면 지금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려고 느껴지죠. 아주 무섭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여러분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뜯어낼까? 누구를 뜯어낼까?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를 밟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의 신앙을 잘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오순절 날에 2장 1절부터 이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한 소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복기하고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키워드가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 날이 찼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은 오순절 앞에 있는 6월절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끝이 아니구나. 구원은 완성이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출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날 때 얼마나 하나님의
훈련 속에 개고생하고 헤맸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장정만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 40년은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도 가나안의 풍성을 누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사도와 같은 능력 있는 삶,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롤모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고 이제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 뭐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지나면서 반드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엎드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엎드림이 필요하다. 왜? 우리에게도 오순절이 와야 되니까. 나의 오순절이 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뭐였습니까? 방언, 예를 들면 전도, 회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 말은 내가 하는 건데 말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건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 말을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 성령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없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시험 들어도 나는 죽었다 살았다 죽은 자로 여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죽은 자라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처럼 안 되죠. 근데 성령이 다스리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의 증거가 나온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생활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성령의 내주를 인지하고 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 세례와 충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인지하고, 그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구해라. 이걸 제가 이제 동행 시리즈로 여러분 설명할 때 사실적 동행을 구사해야 돼요. 내 마음이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이 온통 그 얘기잖아요.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느낌과 감정을 구합니까? 그게 믿음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하고 구사를 하세요. 구사를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사용해보라니까요. 된다니까요. 참나 기가 막히네.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하니까. 흔들린다고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라고? 무슨 동행? 체험적 동행.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강력한 뜨거운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걸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되, 성령의 충만이 안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삐지고 돌아설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안 거한다? 내주를 구사하고 살면 돼요. 흔들리면 어때요? 또 구사하면 되죠. 하지만 불완전한 거 이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데로 나아가자. 이해되십니까? 흔들릴 게 뭐가 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전장치 줬죠. 예? 동력장치 줬죠. 안전장치에 머물지 말고 더 힘으로는 동력으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 불안합니까?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끝난다 안 된다. 체험적 동행 없으면 안 된다는 불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적 동행, 성령의 내주가 있잖아요. 그걸 믿고 살아가면 되죠. 구사해 보라니까요. 구사를 안 하잖아요. 안 해. 문제 앞에서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내게 탁 임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버렸는데, 주어가 바뀔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그 변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 변화는 바로 뭐냐? 이들에게 없던 것이 나타났어요. 없던 것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어떤 변화가 나느냐? 16개국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하찮고 가진 것 없고 이스라엘 땅을 소외돼 살아가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16개국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유창하게 설교만 했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없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참 내가 보잘것없어요. 집안 환경도 개떡같고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어릴 때도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가정 환경, 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고 회피하는 삶을 살지만, 그리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학벌이 부족하면 학벌을 또 채우려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 제 옛날에 어느 자매는 보니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청년부 생활하는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뭐 하냐니까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한 6개월 있다 교회 나오는데 뭐가 변화되다 보니까 야간 대학을 갔어. 왜 야간 대학 갔나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뭐 나눔이나 이런 게 어려웠는지 야간 대학을 다니더라고. 참 내가 마음속 등신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그게 답이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이 학벌을 채웠습니다. 학벌을 채우면 이제 열등감 안 가질까요? 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예? 다 가지고 뭐 가진 것 없는 것, 돈에 대한 열등감 다 가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열등감의 문제는 내가 부족한 것을 메꾼다고 열등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미스 코리아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외모가 완벽한 미스 코리아도 얘기해보면 전부 다 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마 마음에 안 들고 열등감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답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사마리아인도 보세요. 예수님 발견하니까 사라지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없던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람 눌리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고 성령 충만에 엎드림이 필요하다. 엎드림이 필요하다. 이 세 번의 설교 전부 다 뭐냐? 엎드림이에요. 네? 엎드림이에요. 구원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돼. 엎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인재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 엎드려야 돼.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 받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돼.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반드시 성령 충만은 엎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 결론적으로 주고 있어요. 이게 키워드. 자, 오늘 우리는 좀 서론 길에 좀 죄송합니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내 인생의 주요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자, 두 번째 변화를 좀 봅시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 방언을 해요. 자기들이 난곳 방언, 자기들이 태어난 그레데, 로마, 아라비아 이런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들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인사 나누고 아라비아로 인사하고 로마 말로 인사하고 회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16개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자,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31절 193페이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나서 모인 우리 지체들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무리가 다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라 그랬죠. 성령 세례는 처음 내가 임할 때 성령 세례고 충만은 계속 받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성령 세례로 임하지만 계속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그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성령 충만 받고 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로 가보세요. 202페이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는 사람이 바울이 직업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 원래 본명이 사울인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라 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맞습니까? 자, 맞아요? 예, 10장 44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진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는 이제 고넬료란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이때는 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은 여기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노래인지 말인지는 몰라요. 찬양인지 노래인지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겠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군데 구절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이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데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곧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바뀌게 돼요. 말이. 어떤 말의 변화인가? 단순한 외국어 말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떠들고 내뱉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면 결국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명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로 더 나아가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받은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살 전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네한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 훈련할 때 우리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받아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딱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여러분의 말에 변화가 온다 안 온다? 예, 딱 옵니다. 설날에 뭐 했느냐? 설날에 아바타 봤는데 아바타 진짜 재밌더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아바타 재밌더라. 영화 3시간인데 잠도 하나 안 자고 나가 뚜렷하게 봤다 하고 막 교인들이 막 떠들고 얘기해요. 이게 과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딱 답이 나오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쟁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쟁이는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리거든요. 예수쟁이는 말이 많아. 부정적인 얘기지만 예수쟁이가 말이 많다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인 사람 아직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성격도 바뀝니다. 제가 그랬죠. ISTJ가 ESTJ로 바뀐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성격이 뭐 제가 예전에 성격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아무도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격도 다 바뀝니다.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으로 안 살아요.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으로 안 산다니까요. 다 중앙으로 다 온다니까요. 예수 바르게 믿으면. 왜? 성령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해요? 어떻게? 성격은 안 변해? No!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100%입니다 이거. 내성적?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다 변해요. 결국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본성 그대로 가지고 살잖아요. 내 성격 그대로 갔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연말인가 수요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우리 예원 자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날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말이 달라져야 된다. 하라고 이제 모여서 막 왁자지껄 떠드는데 그때 우리 예원 자매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영화 보고 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영화 보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 집안 가정 환경이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싸워서 이런 얘기예요. 영화 보고 나가자마자 야 교회 가서 기도해 이런 말 나옵니까? 영화 보고 나면 무슨 얘기예요 직원이? 그치 영화 얘기하죠. 오늘 영화 어땠어? 와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나 영화 또다시 보러 올 거야.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남자들은 화장실 가가지고요
서로 소변기에 서가지고 벽 쳐다보면서도 얘기합니다. 오늘 영화 어땠어? 밑으로 보고. 오늘 영화 어땠어? 예? 왜? 영화 주는 감동, 재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통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얘기합니까? 끝입니다. 끝. 끝이에요. 그냥. 어느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딱 끝나면 이제 끝이야. 그리고 이제 주머니 손 넣고 걸어가면서 뭐 세상 얘기로 가득하죠. 어제 뭐 봤니? 유튜브에 보니까 뭐 어느 연예인 얘기, 게임 얘기, 축구 이야기.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먹고 사는 얘기, 남편 욕, 가족들 얘기. 이런 얘기로 그냥 다 교회마다 다 끝나버려. 왜 그래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잖아요. 독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독이 다 깨져 있으니까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쏟아부어도 그 말씀이 다 그냥 흘러. 그 가운데 한두 명은 뭐 예수님 얘기할 수도 있죠. 은혜 받는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걸 받아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좋았지. 끝입니다. 주고받고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도 그랬지만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의 다 그래요. 그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의 독이 깨져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가 상태에 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되면 바로 말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들 모이면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지원이 은채 세상 얘기 하지마, 모이면 하지마, 교회에서 특히 모이면 하지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푸시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인 얘기만 해,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대화만 해라고 여러분에게 푸시를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없어. 솔직히 나는 설교 듣고 얘기할 게 없어. 근데 목사님은 모이면 세상 얘기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얘기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저를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말씀 좋았지? 신앙적인 막 대화하려고 하고, 제가 싹 가면 또 신앙적인 얘기 싹 지우고 일반적인 얘기 하겠죠. 이게 이제 결국 뭘로 가느냐? 외식주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혼 안 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진 독이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도 감동이 없다, 뭐가 없다, 저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감동과 감격이 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부터 점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오는 게 없습니까? 진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거 밥 먹고 여러분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밥은 잘 쳐드시는데 영적인 양식은 먹어도 배부름이 없어. 이거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80%가 그런 게 없다. 저도 고민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말은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람 누구나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일단 표정으로 나와요. 표정으로. 그죠? 그다음 말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 것, 세상 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얘기만 해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돈 버는 이야기, 돈 되는 이야기, 주식, 비트코인, 뭐 만나면 그래요. 목사들도 보면요, 만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목사요? 그게 사기꾼들이지. 관심사가 다 돈이에요. 다 돈. 돈 버는 일,
세상적인 이야기, 속이 전부 다 여러분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것, 세상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 속을 흔들면 나오는 거는 그밖에.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물병을 흔들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요 속에 까만 물이 있으면 흔들면 까만 물이 나오죠. 깨끗한 물이 있으면 깨끗한 물 나오죠.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다 나오게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지옥이야. 마음이 지옥이야.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 표정부터 쎄해요. 표정부터가. 행동도 이상해. 말도 꼭 꼬부라진 말을 해. 왜? 그 사람 마음이 지옥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님이 다스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결국 말씀이요 성령에 관한 얘기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고 오이진 또 돈 얘기 또 남자 얘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아직은 은혜를 덜 받았구나. 아직은 깨진 독이나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깨진 독이 매운 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지금도 문제야. 지금도 여러분이 자기를 성격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40몇 년 동안 나는 내성적이야. 여러분 못 박아놨잖아요. 어디 가도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뭐 감정적이야. 못 박아놓고 사니까 안 되죠. 내가 다스리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면 내성적이어도 복음을 위해서는 다 뒤집어.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알지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했습니다. 우리 엄마 치맛바람으로. 그 잘난 치맛바람으로 돈 주고 웃는 거 보세요. 저거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줄 아시죠 부모님이. 근데 제가 6년 동안 반장했지만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공부를 1등이야. 1등.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내성적이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예? 너무 조용하니까 말 한마디 못했다니까요. 이게 제 성격이 우리 대원이가 닮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니까요.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뭘 주장하고 인도하고 나는 내가 이런 걸 할 줄 내가 부산을 떠난 지 오래돼서 아무도 안 만나지만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를 보면 기절 첩보할 겁니다. 이런 짓이야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바뀌어요. 성령 역사하면 반드시 바뀌어요. 그럼 마음이 변화돼. 마음이 바뀌면 마음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구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걸 몸부림치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없던 것이 생긴다니까요. 안 되는 것이 되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씀 훈련의 과정도 보세요. 말씀 훈련의 과정이 똑같으면 오늘도 본문은 이것은 우리가 말씀 훈련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과거에는 다 흘러보내고 다 깨진 독이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 훈련을 시작했어요. 자 말씀 훈련은 뭡니까?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자. 목사의 설교 강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그 말씀의 절대성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아멘으로 딱 받아. 이게 과연 그러한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그대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것을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로고스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오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노트하고 집에서 간증으로 옮기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내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차면 자동적으로 흘러넘치겠죠. 자동적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흘러넘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세은혜 같은 경우는 기도로 나왔어요. 아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 안에 저장됐으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저장되니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하면 우리 보시면 그 사람의 표정도 바뀝니다. 말도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에 우리가 그때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받고 저장해서 흘러보내면 우리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주를 본받는 자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2023년 새해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 새해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한 3주가 지났는데 이 3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변화가 있나요? 한번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 눈에는 지금 새해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보이는 변화가 뭐냐면 이제 말의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말의 변화. 각자 개인이 말씀 훈련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고 이런 것도 변화도 이제 작년에 있어 왔지만 지금 새해 들어와서 1월 3주차를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는 변화의 특성이 하나 뭐냐면 말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새 수요 예배 우리가 지금 오늘 3주차입니다. 새 수요 예배 우리가 한번 지난주 지지난주 돌아보면 놀랍게도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해라 해도 못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지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딱 끝나고자마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해라 말 안 해도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안에서 막 터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오늘 말씀 어때서? 너무 좋지 않아? 지난주에는 여러분 뜨겁게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막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뭐 어떤 자매는 차에 따서 막 소리도 지르고 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나님 너무 대단해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안에서 넘쳐나니까 말의 변화가 나와요. 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차고 넘치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이거 이렇게 하지 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저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스스로가 마음속에요 이런 말의 변화가 말로서 변화가 막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터져 나와요. 이게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도 충만은 당연한 거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입에 말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수요 예배 막 밤에 막 즉각 반응으로 막 설교 간증 막 올려요. 밤에. 그날 밤에 바로 왜? 감격이 넘치니까 즉각 반응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저는 말씀을 하면서 작년에 가장 개인적으로 고민되던 부분 하나가 장년부 모임이에요. 장년부 모임. 자, 장년부들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청년부 모임은 장족의 발전을 하지만 항상 우리 장년부 모임은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하듯 변화가 없이 뭐 항상 제자리 모습 그대로 자꾸 엉뚱한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얘기하다 보면 또 3,000% 빠지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 청년과 장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반응이 빠르지만 장년들은 고정관념도 많이 좀 세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더딘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변화의 모습이 더디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장년부가 이제 올해 큰 기도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년부를 좀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청년들과 장년부 합쳐가지고 또 모임을 진행해야 되나 아니면 따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좀 몸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해 들어와서 지금 주일날 2번 모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년부끼리 청년부와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부끼리만 모여서 2번 모임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거기에 뭐 손을 봐주고 뭐 인도자에게 뭘 지시를 안 했는데도 지금 장년부 안에서도 그 모임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나눔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나눔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거 약간의 위험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컨트롤 돼가지고 너무너무 그 대화 속에서 좋은 변화와 아름다운 나눔들을 했다는 얘기들이 작년부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여기서 우리 교회 그 이대생 집사님 남편분 최우석 성도님이 뭐 이대생 집사님이 지금 대구에 친정에 가셨는데 혼자 교회를 오셔, 혼자. 솔직히 혼자 오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분 혼자 오셨어. 혼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갔을 텐데 혼자 밥을 드시고 밥 먹었으면 가실 텐데 같이 나눔을 하시는데 그 나눔에 우리 장로님과 방진우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함께 네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대화의 70% 이상이 신앙적인 대화. 그냥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맞춰주고 사업은 뭐 하냐, 음식은 뭘 좋아하냐, 뭐 언제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뭐 그런 얘기로 시작은 되지만 전부 다 그 내용들이 영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화. 그리고 갈 때도 얼마나 이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시는지 이분의 마음이요 활짝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가정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따님의 변화도 생기고 남편의 변화도 생기고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사가 이제는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만나는 처음 여러분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면 핸드폰만 보고 계시고 그냥 뭐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믿음 없으니까 이해하죠. 그러던 분이 그리고 그냥 쫓기 입고 오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본인의 마음속에 내가 비즈니스 하러 가도 사람 만나도 정장 입고 가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추리닝 입고 뭐 쫓기 입고 가겠느냐. 그러더니 지지난주부터 아주 말끔하게 코트에 목도리 딱 하고 오셔가지고 야 나는 담임 목사님 저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 저는 전도사라고 막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얼마나 말끔하게 젠틀하게 오셨는지요. 이렇게 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대화의 주제와 대화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지난 설 연휴 때 저희 가족이 우리 어르신 두 분 모시고 드라이브하고 다니면서 어디 뭐 좀 유명한 식당 찾아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1시 넘어 1시 반에 거의 도착했는데도 대기 번호가요 뭐 40몇 번이에요. 그 오리구이 집인데 엄청 유명한 집인데 팔당에 있는데 오리구이는 또 구이는 1시간 반씩 먹지 않습니까? 야 이거 기다렸다가 오늘 저녁도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또 딴 데 갔는데 거기 또 20몇 번이야. 그냥 대충 점심 먹고 이제 카페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우리 어르신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도 대화의 내용이 70%가 다 신앙적인 내용이야. 저는 제가 절대 신앙적인 얘기 안 꺼냅니다. 왜? 이게 전부 다 자연스럽고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결정탁 아니면 얘기 안 꺼내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염두에는 두지.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안 되겠구나. 제가 웬만하면 안 꺼내거든요. 특별할 때 이거 안 하면 안 될 때는 꺼내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70%가 다 신앙적인 대화야.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이게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거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여니 성령의 인도라는 거. 맞아 틀려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요거죠. 말의 변화죠. 말씀을 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말의 변화 맞아요 틀려요? 말의 변화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여는 통해서 말씀 인지하고 성령 인지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대화가 달라지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아직 멀었다. 아직도 여러분은 깨진 독일 수도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지 않은 상태란 거예요.
여러분이 딴 데 가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져야 돼요. 나누고 싶고 알리고 싶고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나는 딴 데 가면 이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은 깨진 독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나는 말씀이 차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위해서 성령의 인재와 말씀의 인재가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말의 변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는 되어지는 역사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부담 주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결과는 말의 변화다. 말의 변화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말에 변화가 생겨 세상 얘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또다시 엎드리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훈련이 정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또다시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 새나무 공동체 식구들에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이런 변화의 바람이 더 강하게 새나무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강렬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